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과정에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모진 고통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거죠. 꼭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싶은 과정이었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죄인들을 너희의 죄를 사하마, 내가 너를 구원한다, 어차피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냥 결정하시면 될 일인데, 그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 한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 도구가 뭐였대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였답니다. 아니, 주님 하나님이신데 뭘 사람들을 만나러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럴 필요가 뭐 있으세요? 기왕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결정하셨다고 하면 내가 너 구원했다 하시면 될 일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도구로 친히 전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뭐였대요? 전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삶을 그러면 줄여봐라, 간단하게 줄여봐라, 한두 단어로 요약해봐라 한다면 주님의 삶을 전도의 삶이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와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행하시는 사역의 목적이 전도에 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도의 삶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도 전도의 삶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뭐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전도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연결시켜 볼까요?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시죠? 그죠? 너희들 왜 공부하니? 하고 사역자 예배 때 악기팀에게 물었더니 엄마가 하라고 해서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 왜 취업을 하려고 준비하십니까? 왜 직장을 다니십니까? 때로는 왜 사업을 하십니까? 그리고 미래의 일들을 계획하십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제 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만나서 일일이 전도하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뭘 보이시고자 함이었다고요? 삶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본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친히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자유한 자지만 종이 되기도 해요. 유대인과 같이 되기도 해요. 율법이 없는 자 같이 되기도 하고 율법이 있는 자 같이도 하고 내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무엇을 하든 앞으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나아가든 그것을 통해 얻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전도하여 구원하고자 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주님께서 전도하시기 위해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시기 위해 그 모진 고난과 고통, 십자가를 지시는 것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걸 감당해요? 복음을 전하려고. 어떠하든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분 계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도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 앞으로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여야 한다? 전도하기 위함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은 형제가 내일 연주회를 합니다. 졸업 연주 겸. 몇 시죠? 7시 30분. 장소는? 예, 하여튼 뭐 거기 합니다. 네, 울산대학교 안에서 이제 하는데 석사과정 마치고 연주를 해요. 자, 내일 연주회를 하는 목적은? 다시. 우리가 이 개념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하고 살고 있어요. 막 분주하게도 살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딱 돌아보면 내가 뭘 위해 살았지? 하고 허무해지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곳에서 너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묻는 거야. 주님 앞에서 네가 저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네가 한 삶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뭘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애쓰다 왔습니다. 그래 너의 열매가 이것이구나. 야, 저기 지금 김 집사, 네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지금 참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집사가 되어 있다. 이걸 기뻐하시고 이걸 확인하시지, 우리가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지거나 권세가 있거나 돈이 많아졌거나 사람들 앞에 떳떳해진 것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직장에 왜 가십니까? 내일 출근하실 거죠? 자, 왜 출근하십니까? 네, 한 14분 계시네요.
자, 내일 왜 출근하실 거죠? 예. 아직도 동의가 안 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예배 마치고 댁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공부해! 이렇게 하실 텐데, 자, 공부해! 이 전에 네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멋있게 복음 전하기 위한 것이야. 네가 말도 잘 못하고 글도 잘 표현 못하면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실 때 멋지게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지 않겠니? 그런 의미에서 준비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왜 이 일을 계획해야 하는지, 앞으로 내가 왜 진학을 해야 하고 왜 직장을 잡아야 하고 해야 하는지. 전도하려면 꼭 필요한 게 돈이죠. 돈 있어야 전도해요. 돈 있어야 전도하지. 여러분, 생존하는데 필요한 게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돈 좀 주세요. 좋은 집에 살고 싶으니까 돈 좀 더 주세요. 어제 우리 찬양팀들 TGI에서 밥 먹었거든요. 제가 한번 쐈어요.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하나님, 맨날 밥만 먹는데 TGI 한번 먹게 돈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과 딜하는 거죠. 협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좀 줘봐요, 아버지. 이것이 돈이 필요한 이유가 아니라, 아버지 건강해야 제가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우리 사무실에 김 과장 어떻게든 지금 복음 전하려 하는데 그가 나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후지게 살면 내가 복음을 딱 전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좀 돈 좀 주세요. 복음 화끈하게. 그리고 밥도 좀 사야, 뭐 복음 전한다는데 밥도 좀 사고 뭐 이래야, 야, 이 사람들이 좀 다른 사람이네, 우리하고 뭐가 다를까? 뭐 이래서 한번 물어볼 거 아니고, 그래야 복음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데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좋은 거 먹고 뭐 이러려고 돈 달라 하니, 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돈이 필요한 이유도 뭐 때문이다? 전도하기 위함이다. 직장을 오래 다녀야 하는 이유도 뭐예요? 전도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1년 빨리 퇴직하면 날아가는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거 막 계산하고 하나님 이 돈 때문에 안 되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여기 지금 직원들, 제가 지금 7명 놓고 기도하는 거 아버지 아시잖아요. 저 인간들 교회 다니게 딱 하고 예수 믿게 딱 하고 퇴직을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정도로 하나님하고 딜해야지. 세 분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니 이게 뭐가 되겠어? 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전도인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가 안 하면 말이 됩니까? 주님이 하셨는데. 자, 이 삶의 모범을 따라 멋지게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주님의 삶의 모범인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것 세 가지로, 세 단어로 줄이라 하면 뭐였죠? 가르침, 전파하심, 고치심. 다시.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 이거였잖아요. 가르치심과 전파하심이 같은 의미고요. 결국 이게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가르치시는 사역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뭘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자, 복음을 전한다 하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한자니까 복된 소리죠. 그죠?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러한데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놓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교회를 전해요. 교회를 전한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목사를 전해요. 우리 목사님이 끝내줍니다. 한번 와보세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데 교회를 전해요. 우리 교회는요 이런 교회예요. 가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연예인이 출석하는 교회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교회로 사람을 인도해 온다라는 의미이지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와는 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 그럼 뭘 먼저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이해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그래야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자, 11월이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죠? 그렇죠? 성경 일독 거의 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읽자. 읽고 계시죠? 거의 다 읽어왔죠? 눈 감지 마시고. 제 눈 보시는 게 두렵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해. 그래야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렇죠? 그렇게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것인데.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쏙 빠져요? 복음은 쏙 빠지고요. 엉뚱한 걸 이야기한다니까요. 뭐 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No. 이건 본질적인 전도와 다른 겁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이야기하게 되느냐 하면 복음의 능력을 정말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내가 있잖아, 교회 다녀서 병을 고쳤잖아. 내가 있잖아, 교회 가기 시작했는데 있잖아, 사업이 잘 되잖아.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말이야, 우리 애들이 갑자기 공부를 잘하잖아.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저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뭐가 능력이라고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인종을 가리지 않고 혈연과 혈통과 출신 성분 가리지 않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뭐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지식이 좀 있고 경험도 많고 뭐 이렇게 기술도 좀 가져야 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가 능력이라고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 중에 모든 면에서 확실하게 준비된 사람을 꼽으라 하면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죠? 자, 태생이 뼈대 있는 가문의 후예입니다. 맞죠? 지식 수준은 당대 최고
최고의 권위 있는 박사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아 율법의 전문 용어로 도통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신앙적인 경험 뭐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진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딱 피면 탁 들리잖아. 안 들려요?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거 읽고도 안 되는 사람에게 가끔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이 믿음이 좋거나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 자랑하잖아. 아주 형편없는 거지. 이걸로 충분한데 뭘 자꾸 들어요. 그래도 들은 사람이 좀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이렇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손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람입니다. 맞죠? 네. 어디까지 갔다 왔다 그랬죠? 그렇죠. 하늘나라 천국에도 갔다 왔어요. 여러분 내가 본 천국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거 베스트셀러로 마구마구 팔려나갔습니다. 그 지은 사람이 펄시 콜레라는 사람인데 아주 신비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잘못 이끌어가는데 그걸 사용해서 당시에 우리 신학생들이 펄시 콜레라라고 불렀어요. 아주 흉측한 전염병 일으키는 사람 같아서. 바울은 이것도 다 해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다 준비됐죠? 지식도 준비됐죠. 경험도 준비됐죠. 만약에 사람이 얘기하면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걸 했으니 여러분 내가 교회 다녔는데 병 고쳐서 이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 딱 전하면 누구나 다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잖아. 박근진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간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십자가의 도가. 뭐가? 십자가의 도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경험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지식이 아니고 그가 가졌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그 사람의 현란한 기술이 아니고 뭐가?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련한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런데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철학에 능했고요,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게 능력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들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했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으리라. 내가 말과 지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왜 못 박혔는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얻어지는 사죄의 은혜와 그 구원을, 그것을 내가 전하기로 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졌는지, 얼마나 기술이 있는지는 다음 문제입니다. 그게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저는 말 주변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말 주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 주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뒤 가려서 잘 준비된 문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기도하고 준비하여 전하면 그 복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신뢰하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전도해 보셨죠? 안 듣죠? 밥만 진탕 샀죠? 밥은 다 먹었는데 안 듣죠? 그래서 그냥 내가 이 노력을 내가 이렇게 딴 사람한테 드렸어. 뭐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야, 내가 진짜 능력이 없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그 복음이 능력이 되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읽어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제 구분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해서, 그것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공들이거나 노력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저 사람은요, 안 돼요,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만큼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네가 생각하거나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너는 계속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능력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 전하는 사람이 적어도 완벽하게 준비된 정말 성령의 현재적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3절부터 읽어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거기까지. 이게 뭐냐면요, 앞에 이미 복음을 회당에서 전했어요, 안식일에. 그랬더니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꼭 좀 와주세요. 이 말씀을 다시 좀 전해주세요. 해서 다음 주에 지금 모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모였다고요? 온 시민이 다 모였어요.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자, 읽습니다. 45절부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도 임했고 말씀도 증거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니 내가 할 일은 담대히 전하기만 하면 된다. 전해도 소용없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되어 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 믿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말입니다, 교회를 아주 씨를 말라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뭐 했어요? 다메섹,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위협을 한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거기까지 가서라도 내가 이것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전부 천멸시키리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은 피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제거해야 될 사람이었죠.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이 다시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성경으로 남기게 된 도구로 쓰임받을 거라고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만약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아니 저 사람이요 나중에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을 사람이 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사역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정말 해봤는데 저 사람 진짜 안 돼. 저 아주 그냥 5대째 지금 막 절도 그냥 짓고 막 그냥 뭐 안 돼, 저 사람은. 그건 우리 생각이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신뢰하며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살아야 할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내일 왜 살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전승리 사장님, 제가 오늘 우리 승리 형제가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편의점을 지금 경영하고 있는데, 자, 승리 형제, 왜 편의점을 경영하지? 그렇지. 사역자 예배 때 한번 했거든요. 이제 바로 이제 답이 나오는데, 왜 편의점을 경영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이걸 놓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알바생들을 쓸 때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내가 전도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오늘 여기 손님들이 올 텐데, 이게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승리 형제가 빠르면 15년쯤 후에 전승리 장로님의 전도를 위한 간증 집회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래 너 복음 전해라. 자, 여기서도 하고, 야 1호점에 오는 사람들만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면 약하니까 자 2호점 해라. 그렇지. 2호점 해라. 2호점. 복음을 전해야지. 거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여기도 해라. 3호점.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때 이것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고, 어떻게 하면 요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는데 기회를 보고 기도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면 복음 전하는 거죠. 아 과장님 부장님 좀 진짜 왜 이러십니까? 여기 직장입니다. 그만 좀 피곤하게 하세요. 정말 저 이런 식으로 하면 저 과 옮겨달라 제 할 겁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김대리 정말 미안. 알았어 일로 와. 내가 사과하는 밥 사줄게. 일로 와. 뭐 맛있는 거 사줄게. 그거 딱 데려가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열리지 않았다고 절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최철민 형제 하루에 몇 명쯤 사람 만나요? 30-40명. 거기에 규칙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있죠?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저 또 나를 괴롭히는 저 상사 만나러 또 가네. 그게 아니고 어떻게? 전도할 대상 만나러 간다. 얼마나 좋아요. 돈 받고 전도하러 가니. 그게 직장 아닙니까? 돈 받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왜 산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새겨진 복음이 필요에 따라 멋있고 정확하게 선포될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비록 내가 말도 어눌하고 잘못하고 경험도 미천하고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이나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영생 주시기로 하셨다면 내가 증거되는 이 복음이 능력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해 멋지게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